오늘은 인성과 신성, 인성과 신성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예수를 제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얼라의 생명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야 말하기를 기독교를 믿는 이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하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성신이다. 그리스도는 전체의 생명이지 어떤 시대, 어떤 인물의 것이 아니다. 예수 이전에도 보내신 이 그리스도가 있었다. 보내신 이는 아담 시대 전부터 있었다. 예수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의 씨를 싹 틔워 완성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인 얼생명, 즉 그리스도의 시작은 복음서에 따라 다릅니다. 요한 복음서에서는 창세 전부터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잉태에서 성령이 마리아의 태집으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인 얼라의 독립성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곧 하느님이시니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예수의 제나와의 관계를 무시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제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내었습니다. 마태, 누가 두 복음에서는 예수의 몸도 성령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에게 임하여 수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에 오지 사람 몸의 어느 부위에 임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또 요셉의 족보를 내세워 예수가 다윗의 후손임을 입증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면 요셉의 혈통과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되자면 하느님의 아들도 되어야 하고 다윗의 후손도 되어야 한다니 모순이 되는 줄도 모르고 복음서를 전개시킨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집권 안정을 위하여 기독교를 공인하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독교는 교리의 대립으로 크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위적인 통일을 도모하는 역사적인 대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정치 권력이 종교의 교리까지 간섭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종교회의가 시작되자 아리우스파, 알렉산더파, 중도파 세 파로 나뉘어 제각기 성서를 인용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고집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쟁점은 예수의 신성과 인간성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그리스도는 본질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거듭됐고 격렬한 논쟁 끝에 알렉산더파의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는 아버지인 하느님과 아들인 그리스도는 동일한 본질이다 라는 해석이 옳은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반대하여 하느님과 그리스도는 유사한 본질일 뿐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예수의 인간성을 강조하던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판정되어 교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하나라는 삼위일체설을 신조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리신학의 기본인 사도신경이 그것입니다. 서로 다른 대로 한 하느님을 믿으면 될 터인데 아리우스파는 모진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에 여러 나라로 도피해 7세기까지 명맥을 유지하다가 해교 세력에 밀려 마침내 소멸되었습니다. 아리우스파의 전멸로 기독교는 사상적인 발전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정통 교리신학이 기독교 사상계를 황폐시킨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써졌습니다. 예수가 떠난 지 70년이 안 되어서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에는 놀랍게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동정녀 탄생설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기독교는 동정녀 탄생설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다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 바보가 되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맹자는 말하기를 글을 다 믿으면 글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축자, 무오류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알면 그만이지 그 밖의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동정녀 탄생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예수의 제나와 얼라를 구분할 줄 모르는 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몸까지 하느님과 하나인 거룩한 존재로 만들자니 그러한 생각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제는 동정녀 탄생설을 가지고 떠들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나에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 얼라로 다시 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또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성신학은 다석 아카데미의 소리꾼 하늘소리였습니다.